이야기했습니다. 자, 사도행전 15장 6절에서 21절 사도회의의 경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이게 계속 성경을 봐야 돼요. 네. 성경 필요 없겠네. 그냥 앞에서 보는 게 제일 낫죠. 아니면 스마트폰 보시는 분이면 네, 들으시면서 성경을 보시고요. 조금 뭐 노트북이나 크신 분들은 이 화면을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자, 이 일에 대해서 뭐 하죠? 의논을 합니다. 의논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르러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나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 나를 택하시고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도 뭘 줬죠? 성령을 주어 증언하겠다. 성령을 주어 증언하겠다. 11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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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절 11장 44절 사도행전 10장 44절 11장이 아니고 10장 44절 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고넬료죠. 고넬료 집안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심에 예, 성령이 내려오셨죠. 성령이 내려오셨죠. 요 사건 때문에 그랬습니다. 요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혹시 성경책에 적어줄 수 있으면 그 옆에다가 네,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장 44절 10장 44절 네, 여기에 8절에 15장 8절에 10장 44절에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에게 우리와 차별을 하지 않았다. 즉 성령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가 그러니까 행함으로 성령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속죄함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착하고 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함께 하시지만 당연히 그것도 하시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러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 경험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도 우리가 능히 매지 못했던 율법의 명예죠. 제자들의 목에 두리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이게 10절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조상들이 제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성경책이 이제 태어나게 됐느냐? 예언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사용을 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 이제 쭉 됐죠? 성경 됐죠?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베드로의 옹호가 7절부터 11절에 나오죠. 먼저 변론이 있었다가 그래서 베드로가 주장하는 게 뭐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똑같이 성령을 받더라. 근데 그 어떤 공통점은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 그 메시지를 그 설교를 할 때 그 설교를 들은 청중이 믿을 때 성령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하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곳이죠. 그래서 똑같았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었다. 고넬료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조상도 감당하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얘들한테 이방인들에게 지우지 말자. 어?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1절에 베드로가 엄청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베드로는 아는 지식이 아니었어요. 그거는 자기가 경험한 거였어요. 경험한 거.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시몬의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서 이제 점심 때 이제 점심 전에 잠깐 그 옥상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두루 이제 보자기에 이제 레위기 11장에서 먹을 수 없는 음식들과 동물들을 쭉 내려놓고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걸 알았는 거죠. 우리는 그거 먹지 못한다니까 내가 속되지 않다고 한 건데 네가 왜 못 먹는다 그래요. 다 그냥 네가 먹어. 그래서 그 잠이 딱 꿈이 깨자마자 그 잠들었는 거죠. 꿈이 깨자마자 고넬료에서 보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그때 또한 성령님이 내가 보낸 사람들이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따라가라. 따라갔더니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하나님이 나타나서 당신을 영접하라 하더라. 그래서 고넬료가요 베드로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냐면 너나 나나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10장 44절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부활에 대한 속죄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44절에 고넬료와 그 집안 사람들이 성령이 임재하더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 그래서 베드로가 혼자 간 거 아니거든요. 예루살렘의 출신이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같이 따라가요. 거기서. 그래서 그들도 같이 보게 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설명을 다시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후반부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구원의 보편주의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면서 자기들이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루살렘에 요청해서 예루살렘에서 목회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 바나바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가 혼자가 감당이 안 되니까 누구를 부르게 됩니까? 네, 고 수리 안디옥 근처에 있었던 길리기아 다소에서 지금 어떤 복음을 전하고 있었던 사울을 예수님을 핍박했던 그 핍박하고 다시 회심했던 사울을 이제 협력 목회자로 데리고 오면서 교회가 수리 안디옥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다음 이제 15장 12절을 보시면 자, 15장 12절을 보시면 네, 오늘은 조금 달릴게요. 충분히 호흡이 되실 거라고 믿고 조금 달릴게요. 자, 12절을 보시면 이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먼저 이야기하고 그다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자신들의 있었던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있었던 그 1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경과를 다시 한 번 더 그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 중에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야고보가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가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잠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이방인들에게 행한 하나님의 표적과 기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뭐죠? 이제 태어났을 때부터 걷지 못했던 루스드라에서 네, 아이고 루스드라에 문제를 내야 되는데 네, 루스드라에서 안준뱅이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역사도 있었고 그다음 복음을 방해했던 엘류마가 네, 또 이제 벙어리가 되는 그런 일도 있었고 뭐 이제 이런 일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일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설명을 했더니 이제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가 마지막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는 게 이제 13절부터 21절인데 요게 잘 안 보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뒤에 다시 조금 더 크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자, 13절부터 21절인데 먼저 한번 성경을 쭉 보고 요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자, 13절 야고보가 말하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야고보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 실질적인 리더거든요. 실질적인 리더. 그래 리더니까 이제 이 사람이 정리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먼저 말했다. 이제 고넬료 사건이죠. 고넬료 사건. 아이고. 네, 고넬료 사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같이 일치하도다. 이게 이제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성경에 이런 일들이 있냐,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는 일들이 성경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게 아모스서 9장 10절인가 1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기 웬만하면 간주가 되어 있는데요. 간주가 되는 16절을 보시면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뒤에 좀 해석이 있는 거지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자, 이후로 내가 돌아와서, 이 돌아오는 거는 이제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바벨론 포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키리니, 자, 이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가 이르게 되면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합니다. 즉 이거는 구약 때 벌써 예언된 거고 그것을 성취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이거 시간이 되면 저 아모스서에 조금 비교하고 싶은데 이거는 이제 야고보의 해석입니다.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무엇이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게 주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혹시 성경책 있으시면 출애굽기 19장을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제가 여기다 찾아드릴게요. 자, 출애굽기 19장 보면,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이 이제 이후에 해야 할 그러니까 삶의 어떤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이 세 개 중요하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이거 완전 아모스서 그 말씀인데,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사장의 나라가 된다. 네, 감사합니다. 수비님. 잠깐 지울게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이제 된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전하는 도구로서의 삶을, 제사장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잘 보이겠죠? 산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을 어떻게 됐냐? 이제 야고보는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아모스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거를 지금 이루게 있는 거라고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설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한것 같다. 네, 이건 예로부터 있었던 말씀, 예언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자. 다만 이 율법만 지키게 하자.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몸매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요것만 편지, 즉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전하자. 예로부터 각 성에 모세가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니라.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와서 다시 정리를 해볼까요? 자,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래서 야고보의 발언을 다시 보면 구약의 예언서인 9장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하면서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함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길, 즉 절충안을 이 야고보, 예루살렘의 실질적인 베드로가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실질적인 지도자는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 이 야고보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외에 그냥 유대인들, 순수 유대인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이 야고보를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철저하게 살았고, 그가 예루살렘에서 늘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 모임도 잘 지켰고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요, 얼마나 열심히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의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가 죽었을 때 유대인들조차도 너무 슬퍼할 정도로 이 야고보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 행실과 삶에서도 상당히 존경받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고보의 말은 상당히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이게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절충안,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새로운 절충안을 보내주고요. 그것이 이방인들의 요것만은 지키게 하자. 즉 이게 최소한이다. 이거는 안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것만은 지키게 하자. 그래서 첫 번째, 우상의 더러운 것 안 돼. 우상이 더러운 건 안 돼. 그 우상 숭배 뒤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먹지 못하게 하자. 그래서 금지를 하게 되는데요. 요거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우상의 더러운 것은 무엇이냐?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이방 신들에게 제물로 바친 것을 어떻게 해라? 네,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방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친 거. 자, 우리나라에서도 백정 제도가 있었죠. 백정 제도 중에 하나가 그 소라든지 그런 가축들을 무분별하게 죽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약간 그 제한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제한하는 제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출애굽기를 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고기를 먹으려면 무조건 신들에게 바쳤어야 됐습니다. 그게 레위기 17장에 나와요. 레위기 17장에 자, 신들에게 바쳐야 됐고요. 이게 현장 예배면 이걸 해드리는데 뭐 한번 달려볼까요? 그러면 우리 다니엘서 1장을 한번 성경을 펴보세요. 다니엘서 1장. 자, 다니엘서 1장 8절. 자,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제가 해드릴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라고. 네. 환관장에게 구했죠. 이거 유명한 이야기죠. 자기가 고기 안 먹겠다. 자, 왕의 음식. 이 왕의 음식이 영어의 어떤 버전으로 보면 미트로 나옵니다. 미트. 고기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옛날에 이 왕의 음식은 무조건 고기다. 네. 그래서 그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먹었던 이 음식은 고기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방인 신들에게 무조건 바쳐진 고기만이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섣불리 못 먹었거든요. 그 이유는 또 레위기 17장에 나옵니다. 이 전에 그거 할 때 다 했는데 할 때 다 했는데 자, 여기 보세요. 레위기 17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회막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 흘리는 자로 여길 것이다. 그가 피를 흘린즉 백성 중에 끊어진다. 네.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들에서 잡던 그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 앞에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라. 즉 뭐냐? 화목제를 드리지 않은, 즉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재물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못 먹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재물의 고기의 남은 부분을 먹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율법에 이제 그래서 이거 잠깐 앞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우상의 더러운 것, 이방인 신들에게 바쳐진 것은 이제 고기는 이제 못 먹게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고기는 못 먹었다. 우상의 제물에게 바쳐진 것, 그러니까 그것은 못 먹게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금지된 관계는 간음이다. 음행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정당한 결혼 관계만이 네, 우리 부부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안 된다. 안 된다. 네, 이 당시 때 성문화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너무 수위가 높아서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금지된 관계, 간음 안 된다. 간음 안 된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목매우 죽인 거. 예식에 따라 죽지 않는 고기는 안 된다. 아까 이건 똑같아요. 다니엘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다. 레위기 17장.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 17장 11절에 보시면 자, 제가 해놨어요. 자, 육체의 생명은 피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에 피가 있으므로 이제 피가 속하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가 이제 속죄의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피는 생명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피를 먹는 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피에 생명이 있고 이제 피가 이제 속죄 의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 뭐 십자가의 피, 뭐 이게 이제 이게 은유법으로 이게 이제 인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일단 그래서 이러한 사항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교제의 가능성을 이제 열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 이제 예루살렘의 대표자였던 야고보의 수정안을 보시면 어느 입장만 따른 것이 아닌 타협안입니다. 타협안. 그래서 이렇게 나온 타협의 목적은 뭐냐? 교회의 하나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됨을 위해서입니다. 즉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되신 그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뭐다? 하나다.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다. 그다음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구원의 보편성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이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 믿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완전히 안 살아가야 된다. 그건 아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걸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게 아주 좋은 오히려 더 좋은 구원의 보편성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게 기준으로 요런 것들을 기준으로 로마서 7장을 보시면 바울이 이제 율법도 거룩하다라는 것이 되고 저는 이제 봤을 때
이제 갈라디아서의 기준으로 본다. 이게 이 15장의 내용에 비슷하게 갈라디아서도 일어나거든요. 분명히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은혜가 없이 십자가의 속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우리 오늘 좀 많이 했기 때문에 10분 쉬도록 하겠습니다.